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니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독보리들도 나오더라.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로부터 생겼나이까 하매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서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 사이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사들이 와서 그 가지들 속에 깃드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시간도 이어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되새기려고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전에는 이제 네 밭에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24절에는 또 다른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다른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와 같다. 오전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또 여기는 왕국은 좋은 씨를 이제 좋은 밭에 뿌린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말씀의 씨가 또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밭에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갔더라. 이게 이제 독보리는 좋은 씨가 아니라 독보리니까 못 먹는 보리지요. 옛날에는 깐북이라고 그랬어요. 깐북이. 그래서 그것은 새카만면서 열매가 못 맺죠. 보리에 목은 이삭은 나오는데 못 먹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갔는데
자랄 때는 몰랐어요. 독보리도 이렇게 이제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이삭이 딱 나오니까 거기서 구분이 되더라. 그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로,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뿌려진 그리스도인이냐, 독보리 씨로 휘겨진 안티 그리스도인이냐, 거짓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거. 이제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독보리들도 나오더라. 독보리. 그 독보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불순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속과 조수, 파도에 밀려서 다닌다. 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씨로 된 것이다. 불순종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씨다. 요한복음 8장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짓, 너희 아버지 마귀라.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아버지였었다. 거기서 난 자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 마귀 아버지의 욕망을 너도 행하려고 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살인자는 처음부터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마귀는 죽게 만드는 자예요.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에서 한다. 왜?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결코 죽으리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의문의 말을 한 거죠. 안 죽을지도 모른다. 지옥이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가진 부류들도 많죠.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 또 안식교에서 파생된 사이비들 전부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독보리의 씨앗은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27절 주인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이 어디서부터 났지요? 아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게 교회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해도 마귀가 틈을 타서 독보리를 심어놔요. 거기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래서 그 가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몰라요. 이제 열매 맺을 때 가보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럽니다. 아이 그럼 이거 우리 독보리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거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제 밭에 독보리는 좀 그래도 덜해요. 근데 독보리가 그 뿌리가요 반드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자라는 진짜 보리의 뿌리를 같이 엉켜서 살아요. 그래서 독보리를 뽑으면 보리까지 같이 뽑히고, 또 이제 논에는 피라고 그래요. 피. 그 피살이 한다. 피 뽑는 것을 피살이 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배가 목이 올라오기 전에도 피는 표가 나요. 그래서 패기 전에 피살이라는 것도 해요. 그건 농부들만 전문가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이제 햇빛에다 딱 이렇게 비춰보면은 벼하고 그 피하고 이파리가 틀리는데 벼는 그 줄기랑 볏짚은 좀 까칠까칠하잖아요. 그 가시 같은 게. 근데 피는요 매끼래요. 그리고 벼보다 잎사귀가 조금 넓어요. 그러면서 더 무성해. 벼보다 더 무성하게 대궁도 굵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벼 포기하고 같이 싸잡아서 있다고요. 그걸 뽑으면은 잡아당기면은 벼 포기까지 같이 뽑혀요. 그래서 또 농부들이 이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뽑는 요령이 있어요. 단번에 뽑지 않고 그 피만 딱 모아서 손에 잡아서 지금 이제 벼뿌리를 한쪽에 잡고 살짝 이걸 당기는 거야. 조금씩.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싸고 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얘들이 어느 정도 뽑히면은 그것이 쫙 뽑혀 나와요. 그 이제 그걸 피를 아는 농부는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벼를 뽑지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펴나냐? 벼이삭이 나오면 그것들도 나와서 벼는 고개를 숙이는데 그것들은 고개를 빡빡이 들고 나를 봐라 하고서 바람에 그 모가지가 흔들흔들하는데 씨는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지만 또 잘 익지, 또 벼도 그렇고 잘 익지 못한 이삭은 고개를 안 숙여요. 아니, 저 속에 열매가 없으니까 껍데기는 생겼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빳빳이 섰어요. 바람만 불으면 한들한들 더 잘났다고. 근데
그 이제 농부가 추수하면 그것은 모닥불로 들어가죠. 그래서 놔둬라. 그 이제 가라, 그 독보리도 놔둬라. 곡식까지 뽑혀.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독보리가 있어요. 그거를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니까. 그럼 뭐요? 독보리가 뽑혀나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흔들고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같이 가까워요. 나갈 때는 같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니까 놔둬. 나중에 내 앞에 오면 내가 독보리나 독보리 아닌 참 보리나 내가 다 분별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교회에서 전파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교회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여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천연 왕국이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연 왕국은 없어요. 근데 모든 교회들, 모든 이 기독교 종교가 천연 왕국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지금은 왕국이 아니야. 사실은 교회가 왕국이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왕국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왜 제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는 버렸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 침례가 뭡니까? 그래 나의 더러운 행위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하고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간증으로 받는 게 침례예요. 자매님 침례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침례 받으시고 아직 긴가민가하구나. 예수님한테 아직 100% 안 빠졌어. 100% 빠져야 구원이요. 99%안 빠져도 구원이 아니요. 1%만 덜 빠져도. 그 구원받으면 침례를 반드시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자백이고 고백이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도 죽으셨다 살아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함께 산 자입니다. 생명을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옛 한상철이는 죽고 새롭게 구원받은 한상철이로 살겠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없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가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진리입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인 줄 아십니까? 진짜로 내 믿음이 침례가 죽어 죄와 욕심은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침례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면 둘도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단으로 부사르고 내 창고에 들이라 하리라. 미리 가봅시다. 거기에 이제 그 아래 39절 가봐요. 39절부터 43절까지 30 네. 시작. 독보리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42절에 그들은 독보리들 거짓 신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은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으리니 그 밑에 가서도 보세요.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니 예 주님 하니라. 자, 예수님 너희 깨달았어?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의인들 가운데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아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독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이건 뭐 목사의 가족이고 뭐 타인 남이고 그거 가릴 거 없어요. 각자 자기 믿음이니까. 믿음은 어쩔 수 없는 거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딸들 몸은 내가 여기 나오게 해도 마음까지 믿음까지는 주관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몸도 못 오게 하잖아요. 못 끌고 오잖아요. 또 그것도 몸이라도 끌고 와요. 몸도 못 끌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몸이라도 끌고 오면 됐다 보면은 언젠가는 탁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교회 안에서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깨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는 모임 안에까지 인도해주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깨닫고 하는 건 본인 책임인 거예요. 나는 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것들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여기 39절에 보세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겁니다. 뭐 내가 나 의인이에요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다시 태어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느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절에 댕겨도 너 지옥 가라 하라면 싫어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우지간 지옥은 좋은 곳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왕생극락하옵소서 관에다가 써서 관보에다. 그렇다고 왕생극락 합니까? 네, 창고에 들으라.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칠 절 8절. 구절까지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무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다.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말씀에 속지 말라. 거짓 말씀. 마귀도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활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잘 분별하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 한 목사가 진리를 세상 물정이나 이 세상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회, 바티칸 알면 좋지만 몰라도 구원 확실히 받아놓으면 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요. 일루미나이티 예수에 안다고 예수의 치마 따라가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바티칸 예수의 치맛자락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치맛자락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뿐이고 그 치맛자락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여러분 6.25도 예수의 작품이라니까요. 공산당도 예수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좌파 우파 다 예수에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파가 정상인데 좌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잖아요. 좌편에 앉아 계시니라 왼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은 좋은 것은 골라서 오른편에 놓고 양들은 오른편에 놓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잖아요. 마귀도 안다니까 왼편이 자기인 걸. 그러니까 나만 못 가지. 나도 누군가가 끌고 가지 왜 나만 지옥 가 하고서 왼편에 있는 놈들이 우편 사람을 자꾸 잡아 흔들어서 뺏어가는 거야. 원래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가 좌편 왼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저기 이브한테 좌파가 침투한 거요. 그 이브를 좌파 만들었다니까요. 또 이상한 설교하는 애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옥 가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혼자 사시는 것이 뭐하니까 대화의 짝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대화의 짝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의 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 대화의 짝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대화하면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짝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영생하도록 그래서 생명과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범죄해놓고 생명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화양검을 둬서 생명과를 못 따먹게 지켰던 거예요. 아담이 영생하면 안 되잖아. 죄인이 영생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쫓은 마귀 때문에 내쫓임 받았잖아요. 어쨌든 이브가 속았던 아담도 마누라한테 속았던 뭐였던 간에 어쨌든 죄인 됐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생 못하도록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그 화영검을 없애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얘기 죽어서 에덴 동산 가면 뭐합니까? 지금 살아서부터 에덴 동산 안에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어져 있으면은 그게 에덴 동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짝하면서 하나님과 대하며 살아요. 마귀하고 이브처럼 마귀가 틈타게 야 이브야 신랑 어디 갔니? 나하고 놀자 한다고 보기에 혹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시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청년 시절에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길 가면서 아가씨가 가면 청각대에 따라가면서 아가씨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사세요?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고 말대꾸 하면은 그래요 나도 거기까지 가요 하면서 주고받고 수작하다가 꼬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대책을 안 해. 대꾸를 않고 지가 언제 봤다고 하고 말대꾸 않고 그냥 쌀쌀맞게 그냥 말대꾸를 무조건 않고서 쫙 자기 길을 가면은 별소리 다 하고 쫓아가다가 이건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복선자면 우리 시대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마귀도 그런다니까요. 말대꾸 해주면 야 이거 손톱 들어가네 그러면 잘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어 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만 선이 뭐요? 좋은 일 하는 거?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어두운 사람 옷 주고 도와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누구 일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지 돼요. 다른 일은 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갈지 언제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 아니에요?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지원이 다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힘이 펄펄 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정하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정하실 때가 오시는 날이 정하실 때가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갈 때가 전부 날짜가 달라요. 한상철이의 정한 때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정한 때가 다른 거예요. 그때 가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농사도 내가 부지런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지만 땅은 나는데 일하기 싫어. 그래서 조금 그냥 한쪽 구덩이만 이렇게 하고서 하면 그거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다 심었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에도 주고 형제간에도 나눠 먹고 배고픈 사람에도 주고. 근데 나 먹을 거면 조금 하는 사람은 나 먹기도 바쁜데 누구죠? 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법칙이니까 그 오전에도 열매 얘기했잖아요. 열매. 열매를 맺을 때 독뿌리들이 분별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오전에 이런 말씀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또 사람들 그저 1시간 전으로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하면 뭐해요? 갈라디아 5장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고요. 그래,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부터 좀 길어요. 성령의 열매까지 하면 23절까지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런 육신은 성령님을 거스르며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훔쳐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다른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분별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면 구원의 영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가서 독보리는 뽑아서 불사르고 30절에 본문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 하늘나라에 드린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겨자씨는요 아주 티 같아요. 티 같아. 여러분들 머리결 딱 잘라놓고서 끄트머리 잘라봐요. 조그맣게 보이죠? 겨자씨가 고래요.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언 씨를 말해요? 맨드라미 씨. 맨드라미 씨가 꽃이 중에 제일 적지 않아? 그렇게 아주 새까맣게 차차하네요. 그런데 씨는 작은데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 키가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주까리처럼, 아주까리가 크잖아요, 나무가. 아마 그보다 더 크나 봐요.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앉을 정도로 크니까. 그렇게 아주 씨는 작은데 그것이 자라면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다 이거. 그래서 32절에 이는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서 작은 것이죠. 씨 중에 제일 작아. 자란 후에는 채소들 사이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속에 깃드느니라 하시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 겨자씨 나무에 풀로 나오는데 1년초, 당년초인데 새가 와서 앉아서 쉬어갈 정도의 그늘을 만들어 준다. 그럼 뭐요? 이 겨자씨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지만은 성경 전체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나서 구원 받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자라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포옹하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자기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포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포옹하는 게 뭐요? 끌어안고 진짜 포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도 이제 더 크는 나무도 있고 조금 덜 크는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다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공중의 새까지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할 만큼 잘해서 또 겨자씨를 또 맺어서 또 겨자씨가 나오게 하는 그런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자라다 보니까 공중의 새도 날라와서 깃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교회가 크다 보면은 식구가 막 이러다 보면은 공중의 새들도 날아와서 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와서 앉았다가 정말 들어왔다가 변화를 받으면 축복이죠. 근데 변화 못 받으면 화로다. 화죠. 화 있을진저 화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니까 아직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다시 못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같이 가는데, 이왕에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빨리 깨닫고 의인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앉아야지. 오른편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잘 아시지만 25장 가보세요.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갈라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 편으로 서야지 돼요. 다 섰어요? 예수님 편으로 섰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33절에 본문으로 가서 또 다른 비유를 말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새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하늘 왕국은 굵은 가루 새통 속에 숨겨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굵은 가루 속에는 옛날 그 누룩은요, 밀을 생밀을 하면 안 돼요. 통밀을 하면 안 돼. 그것을 맷돌에다가 한번 스르르 갈아가지고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곱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가루는 안 나오죠. 부서지면 희망하죠. 그렇게 해서 굵은 가루였을 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스트라고 그러죠. 옛날 그 누룩을 집어넣는 거. 집어넣고서 그것을 이제 해서 누룩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술 항아리에다가 누룩을과 이제 해서 술을 빚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게 발효되면서 전부 부풀어 올려서 발효가 돼서 본질이 담글 때의 그 바탕과 해서 완전히 뒤잡아지는 거예요. 바꿔진다 이겁니다. 하늘 왕국은 그렇게 우리가 죄인들인데 굵은 가루란 말이에요.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우리는 굵은 가루 같은 존재인데 그 누룩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전부 부풀어서 그 발효가 돼서 딴 술이 되게 하든지 좌우지간 변질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킨다 이런. 그러니까 본질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이 되게 좋은 사람들의 입에 맛있는 술이 되게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술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네. 그래서 술 맛을 보고서 공자가 그런 얘기를 광약 비감이라 미치는 약이요 아름다운 맛이 아니니라. 술을 맛보고 미치는 약이요 아름다운 맛이 아니다. 그래서 술 먹은 미친 뭐라고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술의 맛은 좋은데 이걸 먹으면 미친 개가 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걸르지 않고 말하면. 그래서 속담에, 술 먹은 개라고 그러잖아. 술 먹은 술주정하고 막 개가 나는 사람, 아이고, 술 먹은 개가 한 얘기를 뭘 그걸 갖고 써.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죠. 술 먹는 사람들. 술주정뱅이들은. 그렇게 되듯이, 하늘 왕국은 우리가
복음은 능력이라거든요. 능력은 힘이라고요. 파워예요. 파워. 그럼 파워는 힘이 센 것을 말하잖아요. 그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파워고 폭발하는. 자, 열이 팽창하면 폭발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폭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곧 복음도 없는 것이야. 구원이 아닌 것이라. 복음은 능력이고, 능력은 힘이고, 힘은 폭발하는 것이고, 열은 팽창하면 폭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누가복음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건, 구원받았는데 냉랭해. 변화가 없어. 이것은 뭐요? 가로 세마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했는데 부풀지를 못하는 누룩인 거야. 누룩은 나쁜 것이지만은 그 누룩은 변질시킨다 이거요. 그러니까 변질시켜, 천국 복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 다른 상태로. 근데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건 뭐야? 그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더라. 그런 바꿔지더라. 다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의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달라야지. 똑같으면 바꿔진 이유가 있어요. 바꿔질 필요도 없고 바꿔진 보람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효과. 여러분들이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약을 하나 먹었는데 먹기 전이나 먹은 다음이나 똑같아. 그러면 약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구약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신구약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해야지요. 근데 왜 신구약을 다 먹고서도 복음이 폭발을 안 해? 폭발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라도 뜨겁게 해야지. 근데 내 마음이 왜 냉랭해? 하늘왕국은, 천국왕국 복음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복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복음교회가 꼭 설교를 할 때도 그 비유를 들어서 비유로다가 설교를 해. 뭐라고? 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야,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로 했으니까 우리도 비유로 해야지 된다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왕국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그냥 말하면 못 깨달으니까 세상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을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비유해서 내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변화된 것이고 감동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감동받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실 겁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실 겁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참 이로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로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려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교회가 그래요. 꼭 뭐 비우다가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몇 구절 읽어놓고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금을 울려. 그렇듯한 맞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꾀가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고 해서 복음 위에다가 종교를 얹어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종교가 뭐예요? 행위거든요. 종교는 릴리전, 얽어매는 것이거든요. 네가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해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 행위를 보여.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라. 구원의 믿음을 나타내. 믿음을 나타내자면 행위는 믿음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 앞에 가면 안 돼요. 믿음 뒤에서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위가 역사해 하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가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행위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인 거예요. 그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종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그냥 쉽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건데 그냥 쉽게만 보고 한쪽 일변만 보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콧대기 하나 만져놓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귀때기 만져놓고 이렇게 생겼구나. 다리를 만져놓고 기둥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나도 가고 다른 사람도 이끄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44절에도 또 가서 비유를 말씀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많이 읽어서 알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려면은 그 보물을 다른 사람 밭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보물을 자기 밭에 감춰진 것을 안다면 그 밭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러니까 숨겨놓고 그냥 숨겨두고 보물이 자네네 밭에 보물 있어? 이러지 않고 숨겨두고 나만 알고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달라는 대로 그 사람 자네 밭 그거 나한테 팔게. 나 그 밭 꼭 갖고 싶네. 달래내를 줄게. 그러니까 1억짜리를 5억을 달라고 한다. 5억을 주려니까 내가 가진 돈이 사실 가진 건 한 2억밖에 없는데 3억을 어디서 3억을 만들려면 내가 가진 것 내 재산 전부 다 털어야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해이고 다 털어야 5억을 만들어서 저거하고 살 텐데 하고서 탈탈 털어서
5억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버린 자기 것을 팔았다고 했어요. 자기 것을 파는 게 내 의를 파는 거예요. 내 의를 다 탈탈 털어서 버려야 그 보물을 내 거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그냥 두고 나 이거 5억? 내가 가진 건 2억밖에 없는데 나 그냥 다 이렇게 해도 나 요거는 절대로 못 팔아. 한쪽에다 딱 제쳐놓으니까 4억밖에 안 돼. 그럼 1억이 뭐라니까 못 사는 거요. 그거 남겨놓은 거 1억 그것까지 다 팔아쳐야 5억이 돼서 그 보물, 그 밭을 사서 사면은 그게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면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보물. 그 여러분들은 값으로 계산 안 되는 보물을 내 거 다 팔아서 살래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난 내 건 조금 가져야지 되겠어. 그렇게 하고 보물을 포기할래요. 에? 내 의요. 자기 것을 파는 것은 내 생각, 내 의, 내 마음, 내 행위, 모든 나라는 존재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냥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그 보물 다 팔아서 그 보물 샀어. 이런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또 거기서 또 45절에 비유죠. 여기는 이제 진주죠.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이 있는데 진짜 자기가 구하는 그 46절에 값진 진주를 하나 찾았어. 근데 그것도 살라니까 값이 10억이야. 근데 내가 가진 건 7, 8억밖에 없어. 2억이 모자라. 그 2억은 왜 모자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건 남겨놓고 저 진주를 사야지. 먹고 살 것도 없이 다 탈탈 털어서 하면 뭐 먹고 살지? 진주가 밥 먹이나? 하고서 남겨놓고 진주를 살려고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진주를 못 사. 값이 모자라서. 안 팔아, 그 사람. 난 이걸 꼭 10억 줘야지 사. 팔아.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천국 복음은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 천국에는, 하나님 왕국에는. 자기를 다 내던진 사람. 나는 없습니다. 나 한상철에는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돈이 필요해요? 밭이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보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47절에 또 하늘 왕국은 바다 속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해변으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바닷속에다 그물을 잡으니까 좋은 것도 걸리고 나쁜 것도 먹을 것도 걸리고 못 먹을 것도 걸리고 하더라 이거. 근데 거기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올리면은 교회라는 그물을 켜놓고 지금 고기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다 이제 걷어 올리니까 거기에서 진짜 좋은 고기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다 갈라내는 거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 갈아내듯이.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들을 악인은 어떻게 해요? 불타는 용록소로 던져놓으리.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왜 그때 내 생각을 못 버렸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지? 통곡한다 이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와 마지막 그 비유, 마지막 비유가 8번째 비유인데 5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8번째 비유. 하늘의 왕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어떤 집주인,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신약, 구약, 성경을 내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창고에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값진 보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오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둔한 입술로 몇 말씀들로 주님의 그 한없는 크고 넓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그날에 가서 정말 값진 보물로 값진 보물 창고에서 주인의 기쁨을 선사하는 보물 보석들이 될 수 있도록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